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든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사람이 중요하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공동체 교회에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주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교회를 좋은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반면에 멀쩡했던 교회가 목사님이 바뀜으로 싸우고 나누어지고 마귀들의 장난터가 되고 교회답지 못해서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입은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 누가가 바울을 만난 것은 정말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두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13권, 신약 성경의 51%를 누가와 바울 두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만약 누가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의사로서 환자들 치료하고 돈 버는 것으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또 바울이 누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그 선교 행적은 후세에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유산이고 성경 전체로 볼 때 엄청난 성경적 가치와 비중을 담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두 번째 선교여행부터는 일평생을 같이 할 위대한 인물들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실로아너를 만나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고
일생일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로아 지역에 가서는 의사 누가를 만납니다. 정말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 집사를 만납니다. 정말 오랫동안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영원한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오네시보로를 만납니다. 감옥도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만남은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 삶에, 우리 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글 탈무드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답니다. 질병, 병처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병은 멀리 할 수가 좋고 안 만날수록 좋습니다. 병처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약처럼 가끔 필요한 사람. 약은 가끔 먹어야 되지 늘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밥처럼 늘 필요한 사람. 밥은 늘 먹어야 되지 먹고 싶다고 먹고 먹고 싶지 않다고 안 먹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병 같은 사람, 약 같은 사람, 그리고 밥 같은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늘 힘든 것이 인간관계, 사람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은근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날 때마다 용기를 주고 격려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피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면 반갑고 만날 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서면 시간만 낭비했고 후회만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날 때마다 내 인생에 유익을 얻고 배움을 얻게 해주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서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 지금 성경을 보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두 번 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번은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오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은 그런 자유는 있습니다. 그 기간을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시간적 여유도 있고 바울의 신앙과 인격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목회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가장 완숙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썼는데 어렵지만은 아주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로마에 가서는 마메틴 감옥, 그야말로 사형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쓴 책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메틴 감옥은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돌을 파가지고 구멍을 내어서 사람을 거기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언제 불려나가서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갈지, 저녁마다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될지, 아침이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아침이 될지,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생활이 마메틴 감옥에서 생활입니다. 그때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이 굉장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두 번이나 이런 구절이 나오면 16절을 보세요.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18절에 오네시모로에게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이나 걸쳐서 오네시모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네시모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저를 이토록 칭찬하며 중보 기도해주고 있을까? 그가 이렇게 사역자에게, 전도자에게 사랑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 16절 함께 읽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지금 바울은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감옥이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의 감옥에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사람 대접이 있었겠어요? 언제 끌려나가서 형장의 이슬이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생활입니다. 더욱이 15절을 넘어가서 보십시오.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는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겐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 어디 그뿐입니까? 뒤에 4장에 넘어가서 보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어디로 떠나고 누구는 어디로 사라졌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외로운 심령을 토로합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쓸쓸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에 오네시모로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로가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누가? 오네시모로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는, 지도를 살펴보니까는 거리가 1200km입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은 거예요. 텔레비전 CF 광고처럼 사람을 살려주는 산소 같은 사람, 산소 같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저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저는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약 15년 전에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역대 최고 히트 상품을 꼽았습니다.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이 날 거예요. 럭키 하이타이 기억하시죠? 롯데 칠성 사이다,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모나미 153 볼펜, 그리고 통화제약 바카스. 이 가운데 최장수 넘버 원이 뭐냐?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바카스 선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하철 노약자 좌석에 젊은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카스 광고의 영향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노약자 좌석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병원 처방전을 약국에다가 제시하니까는 약을 이렇게 조제하는 동안에 그 약국 주인 아저씨께서 바카스를 한 병 기다리는 동안에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이 동아제약이에요. 이게 서울 안양에 있어요. 인덕원 사거리를 넘어서 그 안양에 있습니다. 이 포카리 스웨트도 만들고 미에로 하이바도 만들고, 제가 왜 이리 잘하느냐? 이 회사의 허영호 장로님이 대표이사 때 제가 매달 가서 직원 예배를 드렸던 회사가 이 동아제약 바카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타 회사에서 바카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지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바카스의 효력은 지난 50년 동안 눈아띄게 달라진 것이 없답니다. 외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광고 보셨지요? 추운 겨울날 아저씨가, 초췌한 아저씨가 리어카에다가 연탄을 잔뜩 싣고 그 삼복도로 그 오르막길을 갔다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연탄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집으로 오던 아들이 아버지 리아카를 뒤에서 소리 없이 탁 밀어줍니다. 벌써 아버지는 느낌이 온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구나. 그래가지고 힘들게 정상에 딱 올라섭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확, 웃음이 얼굴에 가득해집니다. 그때 아들이 자기 책가방에 있던 바카스를 자기가 마시지 않고 그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에게 딱 드립니다. 아버지가 한순간에 필요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바카스가 국민의 사랑을 어찌 안 받겠어요? 저도 이 바카스를 마셔보면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면역력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도 많이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임직자들이 이제 선출이 될 것인데 이 바카스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피로가 싹 가시고 마시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만드는 바카스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리바운드입니다. 공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점점 죽어가는 공을 다시 바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려낸 공을 가지고 슛을 해서 점수를 올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은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리바운드한 사람들. 정말 너무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리바운드 해가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우리 피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는, 살려내는, 리바운드 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은 장로님의 자격은 14가지, 집사님의 자격은 9가지, 권사님의 자격은 4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장로님은 14가지인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집사님의 자격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윤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우라. 권사님은 정숙하고 그리고 남을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사람을 권사로 세우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들으셨지요? 전부가 인격의 문제입니다. 전부가 성품의 문제입니다. 전부가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뭐 누가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새벽기도 나오냐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누가 헌금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전부 인격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고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8월 31일 날 일꾼을 세우는데 단단히 기억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 뽑지 마세요. 다시 믿음 좋은 사람 뽑지 말고 기도 많이 한 사람 뽑지 말고 사람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이게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 믿음 좋은 사람 뽑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뽑지 말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뽑지 말고 새벽기도 한다고 뽑지 말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뽑지 말고 이런 거는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사람됨이 훌륭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내가 처녀라고 합시다. 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신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장로님 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성질이 지랄 같아. 아주 꼬여있는 게 많고 아주 성격이 얄궂고 아주 사람 때문에 그냥 근본이 안 돼 있고 기본이 안 돼 있고 사람 같지를 않아. 그런데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별로 믿음도 없어. 부모님 뭐 신앙적 배경도 없어. 교회 봉사도 많이 하나. 근데 사람이 양반이라. 사람이 점잖고, 사람이 인격이 좋고, 사람이 어른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늘 긍정적이고, 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누구를 골라야 되겠어요? 이쪽 사람 고르면요 평생 지옥 같은 인생 삽니다. 꼭 마찬가지.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는데 성경이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여기 14가지, 9가지, 4가지 전부가 사람의 인격에 관한 것, 성품에 관한 것, 사람됨에 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일꾼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누구 보고 예수님 믿겠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믿겠어요?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그래서 사람됨과 인격과 성품이 좋아야 전도도 되고 다른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성품 짱 되세요. 성품 짱, 인격 짱, 인격 짱. 그 몸짱만 되면 뭐해? 그 얼짱 안 돼도 괜찮아. 사람이 성품이 좋아야 되고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어디 가도 사랑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어디 가도 부름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여리고 지역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삭개오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야말로 구겨진 인생이고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되찾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의 광명을 찾았잖아요. 병 걸리고 또 귀신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두 번째,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저를 칭찬하고 중보하고 있느냐. 첫째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나를 많이 도왔는지 네가 잘 안다. 그가 에베소에 있지만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여러 번 찾아와서 얼마나 많이 나를 도왔는지 디모데 네가 잘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 가까이서 말없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 소리 없이 조용히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찾아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과 내용이 성경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은밀하게 도왔다는 거예요. 조용히 도왔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사도 바울이 투옥된 것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살펴주고 도와주온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역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역자의 필요를 말없이 조용히 채워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번이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무슨 말이냐? 다른 사역자와 더불어 사역을 잘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동력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가 디모데를 도와주는 사역자였는데 그 부부 곁에 오네시보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역자인가? 바울의 동력자이면서 디모데의 동력자이기도 하고 아굴라 부부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한 거예요. 그만큼 동력을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남을 잘 격려하고 섬기며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첫째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바울을 격려하고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은 오네시보로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네시보로만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집, 그의 가족이 복을 받게 될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자기가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잘 돕고 격려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 그의 집안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네시보로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복을 받고 흉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오네시모처럼 전도자를 잘 격려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드림으로써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축복은 뭐냐? 함께 읽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의 환난의 때를 만납니다. 이 환난이 사업장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자녀에게도 들어올 수가 있고 건강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집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환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를 만나고 진짜 환난을 만나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경험으로 안 되고 인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똑같이 암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암에 정복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다인 것 같고 돈이면 안 될 것 같지만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자녀가 돈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보세요.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피로를 채워주었더니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인 거예요. 부메랑, 메아리 인생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많이 심고 기도를 많이 심고 헌신을 많이 심고 충성을 많이 심고 순종을 많이 심으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서 열매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많이 심으시고 순종을 많이 심으시고 교회에서 땀을 많이 심으시고 헌신을 많이 심으시고 기도를 많이 심으시고 사랑을 많이 심으시고 순종을 많이 심고 좋은 것을,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세요. 그래서 이 열매가 내 가정에도 맺히고 자녀들에게도 맺히고 사업장에도 맺히고 내 건강에도 맺히고, 그래서 인생의 가지마다 이런 심었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네시보로 같은 임직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 사역자들을 도와주되 소리 없이 조용히 은밀하게 도와줌으로써 전도자, 사역자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성도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을 만드는 임직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일을 해결하는 그런 임직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정말 바카스 같은 성도들, 어떤 분은 참 자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조금 위험한 일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든 교회를 위한 일이든 조금 부담되고 위험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임직자가 되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자기를 위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 되고 교회를 위한 직분이 되고 성도를 위한 직분이 돼야지 자기를 위한 직분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직분자인가? 정말 교회와 성도를 위한 직분자인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근사 소리 듣고 나를 위한 직분인가? 이 임직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왜 서운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고 십자가를 알고 받은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 생각하면 교회 와서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것이 뭐가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서로가 다 상대방에게 박하서가 돼야 돼요. 서로서로가 다 상대방에게 박하서가 돼요. 나를 보면 저 성도가 힘을 얻고, 나를 보면 저 성도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는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좋은 일꾼 많이 세워서 주님의 손과 발로 더 많이, 더 크게, 더 자주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어떤 임직자를 세워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자를 잘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전도자의 필요를 조용히 채워주는 사람, 다른 사역자들과 잘 동역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가족이 복을 받고 환난의 때에 근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